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들을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생각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들려준 말을 통해서 혹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은 강력한 증거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버렸다면 나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인 나를 사용하셨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은 강한 증거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빈틈없이 남은 자를 남겨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목숨을 건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달려가라,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호소하면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주 통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신을 섬기던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 이 패배를 전해 듣고서는 부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엘리야는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유다 최남단 성읍 브엘세바에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 땅으로 하룻길을 걸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숨고 난 후에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바알신을 따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 나는 홀로 남겨진 존재이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느냐?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내 생명마저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만 홀로 남았으니 두렵고 좌절감이 깃들이게 되는 것들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과 바알이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남은 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 말씀은 해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2절 말씀에 고발하다라는 말입니다. 고발하다라는 것은 일러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변호하다, 중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엘리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 그 여건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당신께서 변호해 주십시오, 중재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손에 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거룩한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제 엘리야의 목숨마저 노리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기 혼자 남겨진 처지가 되었으니 이것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엘리야의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가. 나 혼자 남았구나. 이 어려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절박한 심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심정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홀로 남은 중보자와 같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신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남은 자의 모습, 그들을 구루토기라고 말하면서 남겨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지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장담하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남은 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은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폭압을 당해야 했고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7,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는 아주 소망 어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일깨워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은 늘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핍박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운 남은 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깊은 단식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속에서 가장 흥왕했던 시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은 쇠락의 길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그의 나라 이름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비극적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고 심지어 이방인들의 발 아래에서 짓밟힘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모든 것이 다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남은 자들이 정신을 좀 차리면 좋을 터인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남은 자마저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실패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물거품처럼 만들었습니다만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우둔한 유대인들을 남은 자로 삼으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시고 있다라는 사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우둔해짐으로 말미암아 반사작용으로 이방인들이 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촛대가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실패했으니까 이 이방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마음속에 시기심을 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나게 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이 시기남이란 한마디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바로 이 시기나게 하심이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요, 이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남은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남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작디 작은 남은 자로 오늘 또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남은 자다.
내 스스로 남겨졌다라고 고백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은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열심과 헌신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날아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열심과 그 헌신은 다른 타자를 향해서 많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 완악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완악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선 이것을 강팍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에 해당되는 원래 의미는 군살이 박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군살이 박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살이 박히면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그의 영혼을 울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늘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의 자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요, 감격할 수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왜 그럴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눈과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마음이 갑각류와 같은 굳은 살이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완고함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완전 바싹 말라버린 묵정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완악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적 중에 가장 어려운 기적은 무엇인가? 냉소적인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냉소적인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소적인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냉소적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모든 것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 교우들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목사님과 아니면 교우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만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그 뒤에는 착잡한 마음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차갑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점점 더 그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이 냉소적인 신앙이 다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신앙, 부드러운 신앙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와 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을까?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저주스러운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왜? 그것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구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아무리 진리하는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귀를 닫고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외침에 대해서 바짝 엎드려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먼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요, 꼭 생각하십시오. 나만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딘선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열심히 합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남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10배나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교회 속에 있고 그 누군가가 사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속에 숨겨진 봉사자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지만 교회 주변에 있는 풀을 뽑기 위해서 호미를 들고 풀 뽑는 모습을 그분들은 숨겨서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있는 쉼터에 축 늘어진 덩쿨, 그것을 예쁘게 이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교회 화분을 잘 가꾸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나누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숨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동이 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바로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남은 자가 없다면 나라도 사용하셔서 그 남은 공간을 채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왔는데,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2-3명 성도밖에 없을 때 우린 낙심합니다. 예배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니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가보니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낙심은 옳은 낙심이 아닙니다. 낙심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탄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주변에 봉사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기도의 용사가 있고 봉사의 용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악한 선지자들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포기하고 떠날 때 종종 여러분을 그 자리에 남겨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도저히 떠날 수 없어서 나밖에 그 자리에 남겨질 그때가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거부하고 떠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홀로 남겨진 그 시간 속에서 마음속에 울컥함이 있고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마음속에 허전함이 남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은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진행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형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종족에 대해서 절망과 아픔 속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 자리에 홀로 있을 그때에 그 남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밝히는 소망의 끈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또 다른 제2의 바울로 삼으셔서 남겨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남은 바울이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남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남은 바울이 되어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